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그가 먼저 우리를 아멘.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담임하고 있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담임하고 있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죠.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이제 뭐 워십곡도 있고 CCM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들 중에 그 비그리스도인 세상 흔히 얘기하면 이제 교회 바깥 우리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바깥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전의 히트송 그러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이거는 밖에서도 많이들 부르고요, 되게 좋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전 축복송을 이걸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렇게 앞에다 불러내서 당신은 사랑받기 이게 언제 끝날래나 막 무안해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다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가사가 그 건드는 그 원초적인 지점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느 순간인가 살다가 여러분들 이제 청년이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수준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라든지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사랑받는 수준 이게 전부인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느낄 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당신이 느끼고 감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존재가 당신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향수와 그리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말은 진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사랑은 인생의 출발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사랑해서 태어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좀 비극적인 삶으로 출발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원치 않았는데 태어난 사람. 이렇게 신방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부모가 결혼하게 돼서 자기는 일종의 이제 저주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너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작에 헤어졌을까 막 그런 악담과 저주를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사랑해서 보내셨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사랑은 출발이며 목적성입니다. 사실 사랑이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랑받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그 목적성으로 우리 가운데에 살게 하신다. 사랑은 우리의 출발이고 목적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여러 다각도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사랑에 대해서 적용하자면 죄인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결점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은 그냥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 야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윤리적, 도덕적, 형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게 심플한 수준이 아니고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적용하자면 죄인이라는 말의 뜻은 난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결점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솔로들 있죠. 왜 힘들죠? 사랑하고 싶어서 힘듭니다. 솔로들 왜 힘들어요? 사랑하고 싶어서 힘들어요. 그럼 사랑하면 막 완전히 할렐루야예요? 제가 예화로 이제 많이 드는데 그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보세요. 솔로 지옥이잖아요. 솔로들은 좀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탈출하면은 막 천국으로 가요? 아니면 결혼 지옥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어차피 헬 조선이니까 다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 지옥, 결혼도 지옥이고 뭐 왔다 헬 조선이니까요. 이 말이 뭐죠? 솔로는 지옥 같은데 결혼했더니 야 여기도 지옥이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결혼 나오십시오. 근데 결혼 이렇게 연애하기 전에는 사랑하고 싶어서 힘들죠. 사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3달이 딱 좋습니다. 3달이 왜 좋죠? 이렇게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요. 근데 이게 뇌과학자들이 3달이 지나가면 이제 호르몬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이게 사랑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서 힘들고 사랑을 유지하는 게 힘들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힘듭니다. 근데 그 인간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요. 내가 사실 서투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신혼 때 다행히 이제 아내랑 같이 왔는데 아직 밖에 있나 보네요. 결혼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얘기하지만 결혼을 하면 왜 힘듭니까? 죄인이 혼자 나 하나 감당하면서 사는 것도 힘든데 결혼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한 공간에 두 죄인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 두 죄인이 한 공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독방에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독방도 힘드는데 이 새끼 뭐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있다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랑 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지금 죄 지어서 처벌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힘들지? 이 인간도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라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서툴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결점이 있는 존재가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힘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사랑이 힘듭니다. 그럼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에 사랑을 예를 들면 사랑은 땡땡땡이다 라고 개념 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형에 의한 존재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땡땡땡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 또한 무엇이 사랑이 아닌가를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나에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에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나에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서로를 맞추게 됩니다. 서로를 맞추고 싶어집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과 힘입니다. 사랑하면 맞추고 싶어지고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발적으로 맞추게 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회심을 해서 30대 초반까지 한 6년에서 7년 정도 솔로로 보냈습니다. 쭉 솔로로 지내는데 나중에 한 5년 6년 넘어가니까 어차피 에헤이 조졌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래가지고서 머리를 길러야겠다, 예수님처럼 쫙 길러야겠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막 기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 막 쭉 기르고 있는데 그 제가 있었던 사역했던 그 동두천에 있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그 이제 큰 아들이 막 머리를 기르고 그 녀석이 막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머리를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 어차피 나 연애도 못하고 나 마음대로 살 거다. 예수님처럼 머리를 기를 거다. 그랬더니 네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자꾸 머리를 기르느냐. 그래서 머리를 잘라라. 싫어. 잘라. 싫어. 그러다가 어느 아버지가 너 이 새끼 너 머리 안 자르면 너 잘 때 내가 바리깡으로 네 머리 다 밀어놓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어디 한번 잘라보세요. 나도 아버지 잘 때 바리깡으로 아빠 머리 다 밀어버릴 거야. 누가 더 손해인지 두고 보자고. 담임 목사가 머리가 밀린 게 손해일까? 나는 청년인데 뭐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제가 머리 계속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발적으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녀죠. 그녀를 보고서 와
저 여인과 연애하고 싶고 저 여인과 잘 지내고 싶고 그래서 첫 데이트하기 전날 머리를 잘랐습니다. 첫 데이트하기 전날 머리를 잘랐어요. 지금도 이거 우리 교회 이렇게 라숲에서 할 때는 설교할 때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 머리를 자르기 직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 전까지는 전 늘 모자 빵모자 쓰고 다녔거든. 그래서 머리 긴 사진을 이렇게 보냈어요. 난 이미 자른 상태야. 근데 답장이 안 오는 거야. 첫 데이트인데 까였구나. 내가 괜히 뻘짓을 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와가지고 데이트를 해서 지금 살고 있죠. 머리를 왜 잘랐을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맞추고 싶어져요. 이건 연인도 결혼도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너무 좋으면 서로 맞추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 사람에게 맞추고 싶어지고 나에게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죠. 이거 자체로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맞추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맞췄으면 좋겠어.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공동체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관계,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의 관계에서 나를 맞춰줘야지라는 게 목적이 되기 시작해요. 다시 보세요. 사랑이 목적이고요. 맞추는 거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예요. 근데 나한테 맞춰야지 이게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뭘 할까요? 당근과 채찍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막 회유, 아부, 막 아양 떨고 애교 떨고 이걸로 안 되면 이제 협박, 채찍, 막 강요, 일종의 폭력성. 왜 이것도 못 해주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당근을 채찍에 묶어가지고 막 후려치고 막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나에게 맞추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대부분 이제 신입 사원 수준이면 잘 모를 텐데 팀장들은 이거 공감할 겁니다. 신입이 들어왔는데 처음엔 잘 대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안 맞춰요. 그러면 이제 회유, 안 되면 협박. 계속해서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윗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맞추고 싶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부모님이 늙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맞춰주길 기대합니다. 왜냐면 내가 계속 부모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왜 이것도 못 맞춰줘? 이게 나조차고 하는 거야? 엄마조차고 하는 일인데 왜 이것도 못 맞춰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나조차고 그래? 이게 나조차고 그런 거야? 이게 우리 같이 좋자고 하는 거잖아. 우리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은밀한 가운데 나에게 맞추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생각할게요? 이 사람이 나 안 맞춰줘서 내가 힘들어. 이 사람이 나 안 맞춰줘서 힘들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 사람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 사람 이렇게 말하지?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지? 지금 여러분 이 질문 왜 이렇게 말하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러는 거지? 지금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미 판단한 거예요. 내가 이미 이 사람을 결정지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는 어떤 모델로서 상이 있어요. 내 연인은 이래야 해. 내 배우자, 남편과 아내는 이래야 해. 내 자녀는 이래야 해. 내 부모는 이래야 해. 나의 팀에 있는 내 조직원들은 내 구성원들은 이래야 해. 나를 사랑한다면 넌 이래야 해. 라는 상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험적. 그러니까 경험하기 전에 먼저 선험적으로서 내가 어떤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안 맞추니까 내가 힘든 거죠. 반대로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뭡니까? 지금 나한테 지가 원하는 옷을 억지로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옷이 있잖아요. 이게 살아온 삶의 모양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딸들 키우다 보니까 이게 지가 입고 싶지 않은 옷인데 엄마 아빠가 입으라고 하면 실갱이했어요. 나 그거 싫다고. 근데 또 부모는 합리성이 있어요. 말도 안 돼. 왜냐면 막 비가 안 오는데 장화를 신겠다고 하니까. 그럼 너 발에 무좀 생겨 임마. 그래서 싫다고 나 이거 입고 싶다고 신고 싶다고. 근데 얘가 원하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려고 하는 거죠. 이 실갱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힘들면 뭐라고 느낄까요? 난 사랑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난 지금 이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 부부관계, 연인관계 사실은 처음엔 좋았는데 너무 불행해. 난 사랑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난 우리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우린 그렇게 느끼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요, 더더군다나 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어긋나 있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너 죽는 거야, 지옥 가. 의의 옷을 억지로 우리에게 입히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억지로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나에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잖아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셨으면 우리 모두 죽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어주시잖아요. 자기의 의를 고집했으면 의로부터 벗어난 죄인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심판받아서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잖아요. 사랑은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한국 여성이 일본인 남성이랑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화적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랑으로 그걸 극복해가지고서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마음에 먹었대요. 남자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일본의 부모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일본 부모님과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대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서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일본인 가족과 함께 이 한국인 여성이 이제 여행지에 가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릴에서 이제 수치 막 불타고 있고 이렇게 고기를 준비하고 막 세팅을 하고 있는데, 손님으로 왔지만 이 한국 여성이, 이렇게 한국인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돕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 뻘쭘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대접받는 것보다 나도 뭘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한테 얘기하고 가서, 어머님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큰 쟁반에다가 그래 하면서 무와 큰 칼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았는데 이 여성이 좀 긴장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그릴에서 막 숯불이 타고 있는데 쟁반에다가 무랑 칼도 큰 걸 주니까, 일본인들은 물을 구워 먹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큼지막하게 구워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서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일본인 어머니한테 드렸대요. 그 어머니가 이걸 딱 받은 다음에, 한국인들은 물을 구워 먹나 보다. 그러니까 이 일본인 엄마는 물을 채를 썰어서 묻혀서 우리 이렇게 무 생채 먹듯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이 한국인 여자가 물을 구워 먹는 크기 사이즈로 주니까, 한국인들은 물을 구워 먹나 보다. 그래서 물을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인 가족과 한국 여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을 구워 먹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일본인 어머니가, 한국은 물을 구워 먹니? 했더니, 아니요, 저희는 생채해서 먹는데요. 일본인이 물을 구워 먹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우리도 무쳐 먹어. 재밌는 해프닝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쌉티잖아요. 쌉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말도 안 돼요.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말하면 되잖아요. 야, 너 이거 이렇게 잘라서 나한테 맞춰. 우린 무쳐 먹어. 죄송해요. 근데 사랑은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물을 구워 먹나? 야, 미쳤냐? 물을 왜 구워 먹어? 누가 물을 구워 먹냐? 사랑은 물을 구워 먹어주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나한테 맞춰가 아니라, 이 사람 구워 먹나 보다. 때때로는 착각하고 오해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 사랑은 태생적으로 사랑은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왔는데, 이 사람들은 물을 구워 먹나? 그럼 내가 구워 먹어줄게. 이 사람은 물을 구워 먹나? 아니, 어떤 또라이가 물을 구워 먹어. 근데 네가 물을 구워 먹는 게 좋으면 내가 물을 구워 먹어줄게.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홍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물을 구워 먹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물을 구워 먹어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지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두 번째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사랑하면 왜 힘듭니까? 또는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왜 힘듭니까? 내가 처음에는 좋아서 맞춰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갈등이 생겨요. 뭐냐면은 변하려고 하는 나와 나는 나에 대한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어요. 본성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나를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어요. 나를 지켜야 돼. 내 모습. 익숙한 게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나는 바뀌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바뀌려고 하는데 잘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바뀌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첫 번째로 자책이 생기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야 얘는 물을 구워 먹어 또라이야 막 이렇게 정죄를 하거든요. 아, 왜 이것도 못 해줘? 연애하고 결혼하면 그거 되게 많이 합니다. 왜 이것도 못 해줘? 공동체에서도 너 왜 그렇게 왜 이것도 못 해줘? 그러다가 보니까 지키려고 하고 있는 나와 변하려고 하는 나가 계속해서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 폭발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막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나에 대한 자기 보존의 욕구가 폭발하면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원래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원래 그래. 아니 왜 그래? 나 원래 그래. 몰랐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결혼하면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노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했더니 변했어요. 아니 너랑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변한 거야. 연애하잖아. 그럼 처음 만났을 때 변한 거야.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야. 그게 본 모습이에요. 원래 걔는 그런 개차반인 인간인 거예요. 근데 나 원래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수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강해져야 되죠. 나를 지켜야 되니까요. 여러분 다 돈 벌고 싶죠? 근데 많이 벌고 싶죠? 영향력을 가지고 싶죠?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죠? 욕망은 상향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올라가면 니들이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 너 나한테 만만하게 할 수 없어. 왜 내가 바뀌어? 니들이 바뀌어야지. 나 빼고 니들이 다 바뀌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성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죠? 하나님이 되려고 먹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날 중심으로 니들이 돌아야지. 그러니까 왜 태양이 있으면 태양만 빼놓고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태양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나만 냅두고 니들이 다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왜 나를 바꾸려고 그래? 니들이 나한테 맞춰.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강해지려고 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운전할 때 굉장히 난폭한 사람입니다. 원래도 성격 자체가 난폭하지만 운전할 때 이렇게 본성이 더 나았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만 신혼 때 아내를 파주에서 태우고서 막 오다가 구로가 이제 신혼집이었으니까 쭉 오다가 자유로 1차선에서 차 세워놓고 트럭 아저씨랑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거는 이런 수치스러운 얘기들을 해서 내가 나를 경계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니넨 나보다 낫니? 뭐 똑같잖아요 우리 다. 그래서 자유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서 돌아왔는데 차 창이 반쯤 열려 있고 설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봤더니 아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럼 그 다음 날로 변했냐? 아니요. 전 그 후에도 그런 짓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딸들을 낳았어요. 요새는 이제 운전을 세게 밟으면 혼자 쓸 때는 150, 170도 가는데 120이 넘어가면 뒤에서 이제 딸들이 아빠 무서워, 아빠 천천히 가. 그러면 속도를 줄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비속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야 이시면은 아빠 나쁜 말 쓰지 마. 그럼 이제 참는 거죠. 아 운전을 창의적으로 하시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왜 변할까요? 사랑하니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하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사랑이 나를 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난폭하다가 지금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취약해져요. 사랑하면 취약성을 드러내게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딸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빤스 입고 있는 모습을 유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장 사랑하면 가장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성관계를 맺죠. 유일하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취약성을 모두 그러니까 벌거벗는다는 건 뭐예요? 취약성을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약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대요?
죽었어야 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십자가까지 가시죠.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자기를 보존하려고 했어요. 니들이 감히 나한테 안 맞춰? 니는 다 죽었어. 천사들아 심판해라. 그럼 딱 끝나는 겁니다. 나도 당신도 심판당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가장 취약해지시잖아요.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분이 가장 약해지시잖아요. 둘이 싸웠어요. 누가 집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 싸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워서 이기는 건 부끄러운 겁니다. 사랑하면 지기 때문입니다. 연인이 부부가 싸웠는데 이겼어요. 부끄러운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싸우면은 막 이기고 싶으니까 막 논리적으로 막 쪼개가지고서 막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기고 나면은 쾌감, 아싸, 내가 박찬미를 이겼어. 아니요, 기분이 더러워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겼더니 기분이 너무 더러워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웠을 때 승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오라서 뭐 하겠어요? 너 다 틀렸어. 내가 오라. 그 뭐 하겠어요? 사랑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오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져주셨어요.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모든 걸 짓밟을 수 있는 분이 모든 자들에게 짓밟히셨어요. 그것이 십자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운데 이게 내가 잘해줬더니 날 만만하게 보는구나.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거 잘해줬더니 이거 날 만만하게 보는구나. 이거 본때를 보여줘야지 라는 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만만하게 당해라. 호구가 되라. 여러분 이게 되게 불경스러운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큰 호구 아닙니까? 자기가 고쳐주고 자기가 도와주고 자기가 살려준 모든 자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왜 우리는 조금만 배신감을 느껴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까? 가서 당하십시오. 약해지십시오. 미국의 대중심리학자였던 브레네 브라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기 원한다면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야 된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근원적인 욕구가 누군가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악다구니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까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취약성을 드러내십시오. 약해질 때에 비로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연결될 것입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약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좀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나한테 맞추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있으시겠죠. 두려움이 없는 인간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을 파고들면 왜 두려워하는가? 상실할 게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뭔가를 잃을 게 있어서 두려운 겁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건달이 무섭습니까? 깡패가 왜 무섭습니까? 자해하는 사람도 무섭습니다. 자기를 자해해요. 그럼 쟤는 잃을 게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근데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로 니들이 무서 막 자해하면 무섭죠. 저 사람은 잃을 게 없구나.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무언가를 얻고 싶은데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떤 것을 지키고 상실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잃을 게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잃을 게 있어서 두렵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종교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종교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마음에 들게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거를 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도 뭔가를 잃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종교 생활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봐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나는 내 모습에 보면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넌 꺼져, 넌 끝이야 라고 얘기해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이 나를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해요. 그러니 내가 뭘 더 얻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는 건 다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난 이미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난 잃을 것도 없고 난 더 얻을 거 없어요. 난 십자가로 인하여서 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게 증거입니다. 그분이 나를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종교 생활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좀 더 적용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아까운 거죠. 사랑하는데 왜 두렵죠? 내가 원하는 거를 안 줄까 봐. 내가 준 것들에 대해서 상실할까 봐. 내가 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줘야 될 걸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두려운 거죠. 못 받을까 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는 뭐죠? 등가 교환이죠.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넌 또 나한테 줘야지. 내가 10만 원치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10만 원치 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너 생일 선물 줬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생일 선물 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 배신감 있죠? 내가 저 새끼 생일 선물 줬는데 저 새끼는 나 안 주네. 뭐 하고 있는 거죠? 장사하고 있는 거죠.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장사하는 거죠. 내가 진짜 얘가 좋아서 줬어요. 안 줘. 물론 내가 얘한테 이런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럴 수는 있지만 뭐 까먹었을 수도 있지 뭐. 그건 난 그냥 얘가 좋아서 줬어. 내 사랑이 얘보다 더 크구나. 그럼 뭐 할 수 있을까? 진짜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겠죠. 진짜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겠죠. 진짜 사랑하면 그냥 내가 사랑한 그 과정으로서 만족할 수 있겠죠. 사랑은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장사하면 아깝습니다. 장사하면 여러분 두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이거 설교 예화로 썼다가 지탄을 받았는데 어쨌든 떠오르는 게 옛날 드라마라서 난 드라마를 안 보니까 그 송혜교 원빈 주연의 가을 동화 원빈이 겁나 부자로 나와요. 이제 여기 MZ들 모르시겠지만 원빈이 겁나 부자로 나와요. 근데 송혜교가 원빈을 사랑해 주지를 않아. 뭐 부자면 단 줄 알아. 그래서 막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원빈이 최악의 대사를 하죠. 궁지에다가 몰아 넣은 다음에 얼마면 되겠니 뭐 얼마면 되겠니 그거 하거든요. 이게 자본주의가 해석하는 사랑에 대한 오해죠. 얼마면 되겠니? 지금 사랑을 장사로 등가 교환으로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걸로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장사가 아니더란 거예요. 나에게 있는 소중한 걸 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깝잖아요. 난 줬어요. 사랑으로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결국에는 사랑이 힘든 건 어떻게 해야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왜 날 사랑해 주지 않지? 이러다가 사랑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러다가 버림받고 호구가 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내가 그리스도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에게 나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드렸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죽음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맛볼 때,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울 때에 나는 알게 됩니다. 난 고백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분의 사랑에 들어갔더니 내가 알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사랑받고 싶어서 절절매는 두려움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아까움을 내쫓는 사랑은 사람은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아까움, 아쉬움, 억울함 이런 것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난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에게 고개를 돌릴지라도 내가 사랑했으니 나는 만족해.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줬으니 나는 감사해. 주님,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몰라주지만 내가 처음에는 아쉽고 억울했는데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아쉽고 억울하셨는지 나도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쉽고 억울한 사랑을 넘어가는지를 내가 묵상했더니 복음이죠. 내가 이제 이 가운데서도 나도 아쉬움과 억울함을 넘어가서 기다리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크고 깊은 사랑으로 나를 채워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연인과 부부,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전 몇 달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십자가는 배신의 자리잖아요.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잖아요. 십자가는 억울함의 자리잖아요. 십자가는 호구가 되는 자리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형규야, 넌 언젠간 내 사랑을 알아주게 될 거야. 형규야, 너도 언젠간 내가 너를 바라보듯이 너도 고개를 돌려서 세상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될 거야. 너도 언젠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감격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기뻐하게 될 거야. 넌 내 사랑에 사로잡히게 될 거야. 그래서 너도 그 사랑을 흉내내게 될 거야.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참게 될 거야. 넘어가 주게 될 거야. 관대해질 거야. 사서 고생을 하게 될 거야. 희생하게 될 거야. 너는 나를 닮아가게 될 거야. 닮아가게 될 거야.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랍니다. 두려워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합니다. 시 하나 읽고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승태 시인이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심장에 못 박힌 이가 있고 나를 사랑한다고 심장에 못 박은 이가 있지. 나를 사랑한다고 심장에 못 박힌 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심장에 못 박은 이들은 무수합니다. 나는 그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한 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심장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주변을 사랑하며 나를 내어주고 약해지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